네.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겠죠.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권선징악을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머리로는 권선징악이 옳은 것이고 진실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는 있지만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스스로 힘이 빠지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지죠.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러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정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뭐 별로 큰 이득을 못 보고 오히려 정의를 말하고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 말씀도 드렸지만 정직하게 옳은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을 되거나 뭐 전당대회철 지금처럼 되면 네거티브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싸우자라는 소리를 많이 하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을 넘기도 하고 네거티브는 물론 아주 치사하고 더러운 짓까지도 하는 그런 불의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더라도 또 희한하게 1, 2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 문제 없이 또 정치 활동을 하면서 활기를 치고 다니기도 하죠. 그런 걸 보면서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정치인들에게 주문했던 사람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민주당도 그래요. 지금 하도 갈등이 심화돼가지고 옛날에 열린우리당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쪼개들 때처럼 서로 안 볼 사람들처럼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물어뜯고 있는지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당을 쪼개려고 하는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뭐 저는 뭐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쪽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갈등이 분열이 이 누군가의 불의함이 결과적으로는 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또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은 열심히 자기 길을 가겠지만 지금 누군가는 그런 거예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반으로 쪼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서로가 상대방 탓을 하고 있고 자기가 적통임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향해서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죠. 서로 원수대하듯이 하는 모습들이 지난 내란 국면에서 보여줬던 그런 단합된 모습, 그런 함께했던 동지들의 모습인가, 동지들의 언어인가 이런 걸 보면 참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런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왜 잘되게 하라는 기도겠죠. 기도하라는 게 저놈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아닐 거잖아요. 왜 나를 공격하고 억압하려는 사람들,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제가 이 본문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하고 조금 결이 다르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곰곰이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왜 원수를 위해서,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앞뒤 맥락도 보고 어떤 비평학적인 측면에서도 분석을 해보고 하겠지만
어쨌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왜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나아가서는 왜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하느냐? 우리가 참 생각하기 싫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결국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죠. 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악인이 없다고 하면 의인들이 어떤 게 의로운 것이고 어떤 게 불의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겠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몸 안에도 좋은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균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세균도 있고 암세포들도 암 유발하는 그런 병균들, 세균들도 엄청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몸이 알아차리고 면역 체계가 반응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균실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도 어쩔 수 없이 나쁜 놈들, 또 이완용 같은 아주 천인공노할 친일파들도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을 원망하고 뭐 때려 죽이고 뭐 이렇게 분풀이는 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고 선한 길로 인도되어야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만들어지고 도래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뭐 우리 생각처럼 나쁜 놈들 처단하고 착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산다. 네,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결국에는 먹을 것 앞에서, 자기 이익 앞에서는 또 누군가는 나쁜 놈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누군가는 좋은 놈 역할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자꾸 적을 만들고 원수를 만들어서 싸우다 보면 적만 드러나고 함께 할 수 없는 불편한 존재들이 더 많아지는 것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바꿔야 돼, 저놈은 처단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균이란 나쁜 균을 다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잔뜩 먹었다고 칩시다. 항생제를 많이 먹는 요즘 아이들은 작은 감기도 자주 걸리는 편이죠. 제 딸도 또 어저께부터 또 아파가지고 그저께부터 병원에도 갔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게 옳은 것이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와 불의를 나누는 거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무엇이 내 몸에 좋고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네, 여러분들 기름기 많은 거, 뭐 매운 거, 짠 거,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비타민이 좋고 채소 같은 게 좋다는 거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것이다.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선징악을 바라긴 하지만 신의 입장에서 때로는 이들이 필요한 순간도 있는 것이고 정의로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불의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처럼 존재하는 것이죠. 네. 나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저도 그냥 어렴풋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권선징악이 되지 않고 악인은 여전히 존재하며 왜 그런 악인들은 세상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가. 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자 자세를 취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 적이 되고 피곤하게 싸워야 되고 뭐가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을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기준으로 철저하게 상벌을 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방법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랑이라는 귀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네. 그 원수가 옳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원수가 옳고 너도 틀렸고 다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사랑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악한 사람이 있고 진실되지 못하고 악인일 수 있지만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그 원수가 뭐 꼭 의인이어서 또이또이라서 그렇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 다만 그 원수와 나 사이에 놓여 있는 이런 벽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네. 잘 된다는 의미가 꼭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라도 옳은 길로 선회하는 그 삶이 귀하고 복되고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건 틀렸으니까 이 길로 가야 되라고 확정하고 심판하고 해결책까지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편에 서서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았다. 이런 식의 싸움은 이 사회가 직면한 어떤 갈등을 봉합시키는데 전혀 1도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명백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악을 행하는 것이 명백하고 사회에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남기면 우리 헌법이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이 사회의 어떤 법과 또 집단 지성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매여가지고 너무 거기에만 신경 쓰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날마다 느껴야 되는 그 만족과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하지만 미워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안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적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면 4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네.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드는 것. 거기에는 사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뒹굴고 독사굴의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양과 호랑이가 같이 뛰어노는 이런 세상이죠. 우리가 꿈만 꾸고 도저히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우리가 그 세상을 목도하게 될지 그 전에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엔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보여줬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실현시키고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해를, 빛을 악인은 물론 선인에게도 비춰주고 비도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판단이 뭔지 모르겠어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필요한 해를 주시고 필요하면 그늘도 만들어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가 필요하면 해를 달라고 기도하고 저들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저들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불행해지는 이유가 뭘까? 뭐 민주당 전당대회도 그렇고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유튜버든 누구든 간에 나와서 막 자꾸 분열의 말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불행을 느끼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화도 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는데 왜 싸우고 갈라지고 누군가는 어떤 박탈감에 시달려야 하느냐? 왜 세계는 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저들을 판단해서 저들의 불의함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심판을 의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 너희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먼저 너의 이웃과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해와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접점을 찾고 모두가 잘 사는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없애야 한다는 어떤 이런 본능, 이거는 그냥 약육강식의 그 야생의 세계에서나 통할 법이죠.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야생에서의 포식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왜 다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가, 남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이게 표현을 못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잘 돼서 그래도 이 세상이 좀 바람직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벽을 허무는 것, 이런 걸 할 수 있는 명분이 성경에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기꺼이 사랑하고, 네. 가장 원수 같은 사람이 누구죠? 보통 이게 남편들 만나면 다 아내가 원수다, 아내들 만나면 남편이 왼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저도 어떻게 보면 아내의 원수일 수도 있고 제 아내가 저의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고 내가 좀 내려놓으려고 하면 금방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네. 쉽진 않습니다. 우리는 수학 공식처럼 권선징악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긴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든 악하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악하다고 해서 무조건 막 차별하고 금방 죽이고 없애고 이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데 왜 남을 심판하고 구분하고 벽을 치냐 이거죠. 왜 적을 만드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지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든 악하든 바람도 비도 햇빛도 그늘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런 존재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들이대면 저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은 이 썩은 내 진동하는 어물전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다릴 줄 알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적어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편견이든 이런 원수진 마음이든 실망이든 원망이든 이런 벽들을 걷어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악인들이 꼬꾸라지는 모습을 봐야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저도 그래요. 저도 나쁜 사람들은 그냥 다 꼬꾸라졌으면 좋겠고 어디라도 부러졌으면 좋겠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목사지만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아무리 말하고 결집해서 싸운다고 한들 그 싸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싸움의 결과를 가지고 건전한 싸움으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내고 의로운 길로 간다고 하면 그 싸움은 의미 있는 싸움이지만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면 그 싸움이 과연 필요한 싸움이었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롭게 막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정의일까 불의일까, 우린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싸움에 동참을 하든 아니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어쩌면 단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선인에게든 악인에게든 똑같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공평하게,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할 수 있지만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맹목적으로 싸우고 대적하고 이런 일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한 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 자신을 또 들여다보는 것으로 성찰하는 것으로 내 영역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뭐가 옳다 그러다 그런 일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권선징악이라는 결론을 볼 때까지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것. 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 먼저는 가정에서요, 그리고 직장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